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보라 노빌이 쓴 2008년도에 나온 책 중에 Thank you Power, 즉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효과, 즉 감사에 담긴 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학적인 근거 또는 사례 또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분석해 놨어요. 예를 든다면 사고로 뇌를 다친 아이를 둔 어머니의 모습에서, 난치병과 싸워 이겨낸 여성의 모습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감사의 위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가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고마워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저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살더라. 마치 감사가 그들의 삶에는 오래된 습관과 같은 것이었다. 데보라는 자기네 책에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데보라 노빌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다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맨 처음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일까요? 낳아줬으니까 나보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또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담겨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름의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나름대로 행복을 쫓으며 살지만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놀랍게도 만족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깃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도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사람이며, 당연히 하나님이 행복한데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복되고 이런 걸 알지만은 실제로는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조사하여 공개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에 따르면은 일상생활에서 감사 생활에 대해 모든 응답자 중에 95.1%가 감사 생활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70.8%, 24.3%가 약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다 합치면 90%가 넘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만 19세 이상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실태조사 결과로 응답자의 96%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며, 또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도 92%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또 39.9%는 감사하는 마음을 나는 항상 느낀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나는 감사를 항상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이 형성되면 생기지만 감사의 생활화는 나이와 직분과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나는 감사를 항상 느낀다라는 기준으로 2030, 20대, 30대는 20%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항상 느낀다는 20, 30대에서는 20%만 그랬다는 거예요. 40대로 올라가면은 40% 정도가 나는 항상 감사를 느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응답자 중에서는 71.8%가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 감사를 느낀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살아가는 그런 반면에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을 보면은 72.2%로 앞서서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비율이 92%였던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퍼센테이지가 낮더라 이거예요. 자주 표현한다 19.5%.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넓지만 표현은 그만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 했더니 감사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좀 어색해서 라고 응답자의 절반 53.5%가 대답을 했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잘 몰라서 라는 대답도 23.6%,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20%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뭐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42.4%,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므로, 또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라는 순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굳이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감사를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감사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 또 감사를 하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더라 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낮은, 즉 믿지 않거나 이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했더니 행복하더라,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라.
우리는 감사할 때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 그것을 맛보았으면서도 실제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족에게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 만족의 조건이 차여져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은 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미는 기준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얻거나 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미리 하는 감사요, 매일 하는 감사요, 범사하는 감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아직 뭔가 되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특별한 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일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기다렸을까요? 아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자리에 누울 때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놀랍게 행복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와 감사가 자신을 사자굴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자기 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였죠. 이는 곧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축복하셔서 대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은 전 세계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자도 그를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성취된 후에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항상 인정하는, 즉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제사 즉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그 제사를 제사답게, 그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서 우러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고백, 내 마음으로 오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나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메마름은 곧 감사의 메마름이며 우리 심령의 충만한 은혜의 증거는 감사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삶에 놀라운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NK세포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잘 됐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NK세포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K세포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 최전방 공격수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무슨 공격수냐? 우리 몸에 들어온 암, 이상한 세포, 이상한 어떤 세균, 이것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이제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뭐냐? NK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가 너무 과하게 나오면 자기 몸을 공격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가 제대로 암이나 다른 세균이나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격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의사로 일한 김의신 박사님은 신앙을 가지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교회의 성가대원, 찬양대원과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성가대원들의 이 NK세포의 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몇 배? 여러분 몇 배 같아요? 몇십 배? 몇백 배?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지휘자님, 오늘 아마 성가대 등록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김의신 박사가 실제로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NK세포가 그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무려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나 많게.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원들은 복 받았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으로, 그렇죠, 찬양대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대장으로 헌신했던 이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서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 사람 또한 마땅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예배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어요. 보통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소원인 것입니다. 즉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약속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한 것들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께 꼭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게요. 뭔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약속들을 잊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랑과의 오래된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은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주곤 했어요. 근데 호주머니 돈이 그냥 몇십만 원이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몇십 년 전에 약속을 했답니다. 어느 어려운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그 목사님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집회 때 그 목사님이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약속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게 생각이 나서 번쩍 손을 들고 몇 년 몇 월쯤에 집회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얼마를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있던 담임 목사님이 그랬냐고, 분명한 약속이었냐고, 약속이었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비서 집사님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지킨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신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아삽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맡기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사택에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톡톡톡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세요 하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두드리실 때도 있지만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문을 막 두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가서 열어주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띵동 누르거나 아빠라고 문을 두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알아서 열고 들어와 그러겠습니까? 얼른 나가서 문 열어주고 어서 오라고 환영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녹화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오래 거기 머물러 있게 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와 또 약속을 지키는 삶과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감사고, 마침이 뭐냐? 마침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고 감사로 믿음의 문을 닫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너를 통해 참 기쁘다. 너를 보면 내가 행복하다. 너는 나의 친구 같고, 너는 나의 아들 같고, 너는 나의 딸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